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 지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쫓아 행했던 것이 많사옵고 늘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며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여 우리를 정케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 주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과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만한 것으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월의 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회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나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온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정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에 힘입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두려움, 제약이 가득했음을 예배에 앞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작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담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벅찬교회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개학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지혜롭고 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천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시간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지나온 20년처럼 앞으로 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벅찬교회를 이 땅에 택하여 세우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전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말씀 교육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전도, 선교,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땅, 새로운 재정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그들의 삶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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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을 지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올 때에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복을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에 드린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감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와 구제, 급식, 장학, 헌금 등으로 드린 손길을 흩어 아버지 나누어 주었사오리. 다시 되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이 예물이 이제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죠.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1부, 2부로 드리는데 10시, 1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예배실 있고 헌금함에 직접 봉헌을 해주세요. 영여부 아동부 예배는 없지만 주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을 당분간 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저집될까봐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이쪽 공원에 빵을 잘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가서 공원에 거기 한 30명 이상이 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빵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주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퀴즈 골든벨을 작성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오늘 제출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안 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회 오면은 또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요거 순수한 마음으로 하세요. 이번 주일에는 마태복음 11장에서 20장이 딱 10장인데요. 오늘은 지난주는 5장인가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8문제니까요. 오늘은 8문제가 나왔네요. 적어 놓으시면 참 은혜가 돼요. 안 읽던 성경 읽게 되고 적으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니고 내 마음의 천국은 말씀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올 때예요. 날이 자매님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비큐를 안 먹어도 되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꼭 해서 들어올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다. 지난주일 내에 서울에 2,500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도 이상이 없어요. 서울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죠? 한 명씩 들어서 2,50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상 없었고 지금 한 10명대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수칙, 정부의 수칙을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교제하고 식사할 때만 열고 커피 마실 때 열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소장, 전도사님, 간사, 부장들 모임이 정식으로 4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2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 할렐루야.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면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면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나눕니다. 자,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품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친구는 4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그런 친구를 갖다 뭐라 그럽니까? 꽃과 같은 친구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친구는 무슨 친구가 있어요? 저울과 같은 친구. 여러분,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가지고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산과 같은 친구. 산이라는 것은 온갖 새들이라든지 짐승의 안식처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죠.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 또 하나의 친구가 있어요. 땅과 같은 친구. 또는 요즘에 노래가 나오는데 보약과 같은 친구.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 땅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땅은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주고 누구에게든지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지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꽃과 같은 친구입니까?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까? 산과 같은 친구입니까? 땅과 같은 친구냐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쉴 그늘을 제공해주는 친구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기에 힘들어도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미소가 있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친구가 있을 때, 힘들 때 뭔가 마음과 선물로 함께 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 친구 및 선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누군가의 친구 및 선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처럼 누군가의 그늘과 쉼터와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베다니에 사는 3남매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예수님의 좋은 성도예요.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하기 전에 그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에 있던 그들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던 그 3남매가 머물렀던 그 동네, 그 집에서 머무셨고 특별히 그 3남매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어떻게 그러면 이 3남매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 3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들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에 헌신을 하라. 자,
마스크 했지만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랑에 헌신을 하라. 아멘. 자,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아멘. 자, 베다니에 산다면은 이제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막내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오빠가 나사로예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랫 동생이 마르다, 그 아랫 동생이 이제 마리아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시집 가려고 지창금으로 모아뒀던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N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N쪽의 그림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마리아의 모습이죠. 그들은, 옆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들어올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꿈치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르다예요. 언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탁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자, 보세요. 조금씩 모은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 그리고 무엇으로 씻었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머리털이에요. 머리털이에요. 몸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인데, 가장 위에 있는 머리털로 가장 몸 아래에 있는 발을 씻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여인의 면류관인 이 머리털을 틀어서 가장 더럽고 추한 발을 닦아주는 이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 일을 할 때 마리아는 이 주님의 발 앞에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을 보세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주님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거룩한 스타예요. 마리아에게 주님은 이상형이에요. 마리아는 이 주님의 열렬한 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열렬한 팬이 되면 주님이 사랑을 하지 않겠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르다도 매우 좋아하셔서 뒤에서 식탁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가 예쁜 얼굴을 보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가장 답답한 말을 많이 했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을 집으로 모신 사람은 마르다였거든요. 마르다예요. 또한 그녀는 헌신적인 봉사의 손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엌에서 이제 표현함으로써 혀끝 사랑이 아닌 손끝 사랑으로 몸소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탁을 지금 아름답게 맛있게 꾸미고 있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르다는 신앙이 없어, 마르고 닳았어 라고 이제 얘기를 잘하지만, 마르고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섬기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마리아더러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투정 부린 것은 누구냐면 사실은 마르다거든요. 뒤에서 마르다, 말씀 이제 그만 듣게 하고 나 식탁 봉사 좀 돌봐주게 해주세요. 이게 섭섭해서 투정 부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에게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마리아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한마디 했다 그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그녀의 투정에도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투정 안 한다고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섬기는 방식은 괄괄해서 실수가 많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실수가 없는 진지하고 완벽한 사람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말도 많지만 마음에 어떤 악이라든지 계략이 없는, 투명하고 순수하고 열정 있는 적극적인 마르다와 같은 여인도 주님은 사랑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마리아와 비교해가지고 이제 마르다를 갖다가 이제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마르다도 마리아만큼 사랑했다.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같이 말씀을 늘 경청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마르다는 누구와 같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같죠, 그죠? 베드로 성격이 부족해도 이제 베드로와 같이 좀 다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닮았던 게 마르다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늘 섬하고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붓는 연이자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와 같아요? 베드로. 성은 베고 이름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약점을 보고 좋을 줄 하지 않고 성격대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약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강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성령에 충만했을 때를 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보면, 교회를 들여다보면 늘 약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늘 약한 사람, 약한 것만, 문제만 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봤으면 12제자 다 목을 쳤을 거예요. 다 내쫓아서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의 강점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의 꿈과 환상을 보고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이제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요?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인데요. 초신자는 주님께 받을 생각만 해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런 거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귀신자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몸을 드릴까? 마음을 드릴까? 기도를 드릴까? 믿음을 드릴까? 물질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만 하거든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올 때는 어땠어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올 때가 많거든요. 상처들 위로받고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드리는 일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서는 드나베의 신앙을 가지라 그랬죠. 드리고 나누고 베풀라는 신앙.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구별한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부스러기 드리는 거예요. 남은 물질을 드리기보다도 구별한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남은 상황에서 봉사하기보다는 구별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영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시간, 물질, 정성 들이는 어린 신앙입니까? 유아기적 신앙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구별한 시간, 구별한 물질, 구별한 상황을 드리는 어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을 드리고 있고 구별된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여러분, 받기보다 드리고 이해받기 하기보다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에는 섭섭함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는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천국을 받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유,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보이는 구원과 보이지 않는 구원,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 유형의 축복과 무형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드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주님을 우리가 향하여 헌신할 수 있다. 사랑의 헌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확신을 하라. 사랑의 확신을 하라.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보이나요? 저 마르다처럼 저 식당에서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앉았네. 다 보이세요? 저 동네는 마르다 동네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요 동네는 마르다 동네예요. 가운데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자, 3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오빠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일컬었어요. 그렇죠? 그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외곽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를 보고 사랑하는 아빠,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빠가 병들었네,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워요. 사실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빠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 그처럼 자신들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 확신이 어떻게 생겼을까?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할까? 조금 보면 좀 왠지 좀 거들먹거리는 것 같고 왠지 조금 교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앞서서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제 그랬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나사로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요, 소년 소녀 그걸 뭐라 그러죠? 소년 소녀 가장의 집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가 완벽해서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 지위가 있어, 높은 신분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완벽한 그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 일컬어봤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는 특별히 주님 앞에 말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동성문제로 짜증도 내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확신을 했다는, 그 확신이 좋은 행위나 높은 지위보다, 많은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주님은 행위를 보여드리는 성도보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성도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매 맞는 자식들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우리 엄마한테는 막 엉덩이가 그냥 찢어질 정도로 많이 맞아봤는데 아버님한테는 한 대도 안 맞아봤어요. 그게 좀 감사한 일일까 싶은데 아버님한테도 해초리를 좀 맞았어야 좋았다 싶어요. 제가 지금은 한 번도 맞아보지 않고, 군대에 갔을 때 보통 이제 군대 가면 그 상사들 있잖아요. 상사가 인사계라 그러는데 중대장이나 인사계한테도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여러분 잘 안 믿네요. 한 번도 안 맞아봤다니까. 선배들한테는 맞아봤어요. 선임들한테는 맞아봤는데 이제 중대장이라든지 인사기한테도 많이 맞거든요. 혼나고 월차례 봤는데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매 맞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부모가 때려요. 그죠? 때려. 그러면 그 맞은 자식이 늘 느끼는 감정은 뭐냐 그러면, 모든 부모들은 다 나를 때리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빠들은 잘 손찌검을 안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자식들을 때리는 가정이 있나 봐요. 이제 그러면 모든 아빠들이 다 때리는 줄 알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옳게 행위를 할지 아니면 때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냥 봉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행위를 보여드리는 성도보다도 믿음을 보여드리는 성도를 더 사랑하거든요. 자, 한 발짝 더 나가볼까요?
엄마 아빠가 나 진짜 사랑해. 그래서 걸레질도 하고 설거지도 한 번씩 하고 아빠 구두도 닦아줘요. 그런 사람은 구두 안 닦으면 얻어 터지거든. 설거지 안 하면 야 이거 아굴통 날라간다 야. 청소 안 하면 내 쫓긴다.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행위를 드리는 것이지, 아빠한테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빠는 나의 아버지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신뢰와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나가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지위가 있어서 신분이 있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있어서 그를 사랑받는 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일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있나요? 5절 있나요? 5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한, 본래 사랑하셨다고요. 찬송가와 연결시키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죠.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사랑의 확신은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항상 넘치거나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대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든지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불량 고등학생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는 가정에 골칫덩어리였어요. 맨날 술이나 하고 담배나 하고 월담이나 하고 말이죠. 말썽만 피웠어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무리 벌을 내려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 담배도 끊고 월담을 안 하고 정문으로 들어가고,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한 여고생하고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 여고생이 뭘 싫어했을까요? 술 담배 싫어했거든요. 그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면 삶의 방향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는 존재를 깨닫는 동안에 인생의 방향을 끌고 삶의 방향도 거기서 끝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받는 자라고 해서 모든 고통과 시련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뭐가 생겨요? 죽을 병이 생겨버렸어요. 죽을 병이 벌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기에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을 때 죽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말이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도 고난은 찾아온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잠시의 과정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병이 나으면 혈액이 강해지듯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더 좋은 것을 얻도록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성도들은 고난으로부터 항상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상황이 아니라,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7장 이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나쁜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뭐라고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사렛처럼 본래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잠깐 고난의 자리 또는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영자 집사님만 아멘. 잊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성도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고 그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 그런 부분에.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시작. 사랑으로 기다려라. 사랑으로 기다려라. 사랑으로 기다려라.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S잖아요. 여러분 알죠? 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Wait. 가 있는데 Yes라는 것은 뭐냐? 소원대로 응답이 되니까 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잘 아닌 거니까 노라는 응답이 있죠. 왜냐하면 섭섭해도 하나님 그 일을 막으셔요. 그렇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제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웨이트. 기다려라. 이제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을 때 잘 기다려라 그런 말이에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나사렛 병든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거든요. 이제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위에 있네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되. 자 보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랑하면 후다닥 달려요. 후다닥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번개처럼 성강처럼 달려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였다. 그럼 이틀 동안 누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지금 누워 있는데요.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려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기다리게 함이 꼭 거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분을 잃고 일색을 얻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1분을 잃고 일생을 얻어라.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다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힘든 세상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정기 가는 기다림. 내일은 자유가 있어. 내일은 평안이 있어. 내일은 주실 거야. 내일은 만날 수 있어. 내일은 환경이 열려져.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맛이 나는 거. 여러분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맛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림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기다릴 때의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기다림의 자세를 본다는 거 아세요? 기다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기다리다가 행동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을 하시죠. 본문 7절 말씀에서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면 자 주님은 때가 돼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사로는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누워있고 그런데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엊그제도 돌에 맞았는데 거기 뭐하러 가십니까? 막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의치 않으시면서 나는 유대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제자들이 되게 방황이 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잖아요. 막아야 될지 아니면 열어주어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마가 말이죠. 도마가 이 상황을 깨뜨려 버려요. 어떻게 깨뜨리는지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원래 이 도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무덤에서 그리고서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못 믿어. 손가락을 내가 거기에 못 박힌 자리에 손 집어넣어봐야 돼.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 집어넣어봐야 된다. 내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 도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의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누구와 함께? 돈과 함께 죽으러 가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죽으러 가자, 건강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친구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를 죽이러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무 은혜가 되는 기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죽지 말고요, 돈 때문에 죽지 말고, 어떤 조금 수치심 때문에 죽지 말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지 말고, 무엇을 해? 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선이 분명한 삶을 살라, 그런 말을 해요. 희미하게 살아서 별로 흔적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면서 좁은 문을 헤치고 들어가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기꺼이 가는 선이 굵은 사람, 예수를 믿어도 늘 선이 굵은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이 굵은 삶이라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이 요구되지만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이고 살맛이 있고 살멋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도마처럼 새롭게 고백하십시오.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죽어가는 것이죠. 그 불편한 자리에 있고 싶지 않지만 있어주는 것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래가지고 한 2주 안 보였던 사람이 오늘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는 주와 함께 죽으러 온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만 하면 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친구로 영접하라. 이게 여기 조금 저기 단어가 사랑으로 했잖아요.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라, 그런 내용으로 적으세요. 저 본문 뒤에 나오는 이제 20절하고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 주일에 은혜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 마을까지 나가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을 해. 그러니까 동구밭까지 나가는 거예요. 베다니 동구밭까지.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죠. 이렇게 동구밭까지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는데요. 어떤 분은 신방 가면 그냥 전화기만 받고 있어. 그냥 막 방석도 안 갖다 놓고서 막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계단까지 내려와서 목사님,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저는 방석 안 깔아놓은 사람을 사랑하죠. 계단 밑에서 있는 사람 사랑 안 해. 그 사람은. 왜냐, 사랑받을 사람은 방석도 안 깔아놓고 환영하는 사람을 사랑이 받아야지. 앞에까지 내려온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사랑받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적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꼭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 정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동부밖까지 뛰쳐나오니까 말이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왔을 때, 발벗고 이렇게 뛰어나올 때 얼마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면 주님은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덮고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정말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영접이라는 단어, 아까 사랑이라는 성경 기술도 많이 찾아놨었는데 안 읽고 넘어왔어요. 시작, 우리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유명하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동고동락 하시겠대요. 여러분,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제 대충 제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요. 영어로 사전이 뭐냐 그러면, 영어로 사전이 뭔데요? 딕셔너리. 딕셔너리. 그리고 간결한 영어 사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콘사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그 다음에 딕셔너리, 콘사이스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학생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영어 사전 사게 돈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타내갔어요. 며칠이에요? 엄마, 딕셔너리 살려니까 돈 주세요. 그래서 그 돈을 또 타내갔어요. 엄마, 콘사이스 사야 돼. 그것도. 그래서 이제 며칠에 또 그 말을 하니까 엄마가 또 돈을 줬어요. 그때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서
코치 따지지 않고 속아주었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배웠다라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은 모르고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은 모르고도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도 속아줘요. 용납해줘요. 용서해줘요. 기억도 조차도 안 해. 지워버린다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자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번 따라해요. 자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더불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사랑받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친구가 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친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독만 하면 안 돼요.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통독하지 말라 그래요. 통독하는 거 무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통독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평생을 품고 묵상하라 그래요. 이럴 때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 김 집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 우리 친구 이 집사가 잠들어 있어. 우리 친구 박 집사가 지금 시험에 들어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해 봤어. 그렇게 찾아가서 나의 친구 김 집사 이런 말 해본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 장 목사님이 불편해 하시도다. 이런 소리 한번 해봤어요. 점수 매기지는 않는지 묻고 싶네요. 오히려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사로를 보고 친구라고 부르시죠. 친구는 누굽니까? 친구의 정의는 뭡니까? 어려울 때 곁에 찾아와 주는 사람.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찾아와 주는 사람. 좋은 친구는 친구가 잘 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잘 될 때는. 어려울 때는 어느새 나타나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사람에게 어려운 때가 이제 가끔 필요하느냐? 그때 진짜 친구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새 빠른 정치를 내세웁니다.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빠른 정치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정치하고 빠른 정치 아세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이번에 뽑았죠? 뽑았는데 민주당이니 통합당이니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 그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떤 사람은 홀로 독주당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은 미래도 없고 통합도 안 되는 당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천당파. 우리는 어느 당이에요? 천국당.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노선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을 지지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이쪽 편 저쪽 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천당파.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우리는 천당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빠른 정치를 내세우면서 바른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상 수많은 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바른 정치를 내세우면서 자기 위치를 빨리 바꾸려고 약삭빠른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빠른 정치를 하면 안 되고 바른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지 빠른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성도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성도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빠른 신앙, 빠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른 성도입니까? 아니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성도는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친구가 돼야지 이익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면서 빠른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다 이익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말이죠. 어려울 때 함께하면서 자기 일부를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가장 외곽에서 아웃사이더로 정말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사로 마리다 마리아예요.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불편한 것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건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좁은 문인데 좁은 문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닌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어둡고 슬프고 병든 자리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없고 불편한 사람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친구죠. 바른 신앙이죠. 바른 성도, 바른 직분자죠. 바른 목사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왜 빠른,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고, 조금이라도 자기 명예가 떨어지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빠른 신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빠른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빠른 정치인하고 똑같은 거죠. 예, 여러분, 독일이 낳은 유명한 화가 가운데 알베르트 디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손이죠. 한 두 번 본 것 같은데요. 이 손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를 보면서, 여기가, 제가 이걸 학교에서 봤는데, 이 마디가, 이거 부풀어 있고, 굳은 살이에요. 헤어져 있어요. 제가 자세히 이 사진을 여기를 봤거든요.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러 서진 줄만 아는데, 그런데 이제 알베르트 디라는 사람 중에서 기도하는 소리라는 게 작품이 유명한데,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에는 아주 귀중한 친구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디로와 그의 친구는 한 마을에서 같이 자라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는데, 그러나 두 사람 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로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 그림 공부할 때 학비 댈게. 나는 내가 그림 공부를 마치고 나면 나의 후원자가 돼서 그림 공부를 나를 시켜줘. 그럼 그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디로가 먼저 도시에 가가지고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디로의 친구는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들 마디가 완전히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딱 이제 헤어질 정도로 딱딱하게 되면서 이제 열심히 후원을 했어요.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붙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디로라는 친구가 이제 그림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화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만히 가서 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 순간 디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알베르트 디로가요. 그 친구가 식당에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친구의 디로의 학비를 위해 일하다가 그만 손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로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이 놀라운 구정을 소유한 사람의 이 기도하는 손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친구예요. 나는 무대 밑에 있어도 무대에 올려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기꺼이 내가 그걸 쳐버리고 거기에 사람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을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창에 상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가시관을 쓰셨다고요. 침뱉음을 당하셨다고요. 버림당함을 당하셨다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채무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알베르트 디로처럼 말이죠, 친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자리에, 희생하는 자리에 가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도 가끔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를 위해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꺼이 희생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이죠, 그 친구로 그 자리에 머물러 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이런 친구가 곁에 있었구나. 그 발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알베르토 디로에게는 그 친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결국 인생을 천천히 살펴보면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위로받을 때거든요. 그런 친구를 하나 만들고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쟁이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이어야 있느니라.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교인 이상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고, 그럴 때 참 신비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의 손길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기꺼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질 때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나의 모든 일에 나타나서 나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 풍성함과 넉넉함과 여유와 자유와 평안과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리는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 영국이 사회변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을 때 민중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작가이면서 성공한 사제였던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어지러운 이 나라의 시국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찰스 킹슬리, 그대는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제 막다른 상황들이 많은데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삽니까? 그랬을 때에 찰스 킹슬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내게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찬송 390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4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길이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길이 거느리시네. 앉은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친구. 또 내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은 이미 나의 좋은 친구세요. 자,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의 헌신을 하라. 여러분, 남은 것을 드리지 마세요. 구별하여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 나의 믿음, 나의 영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존재는 행위보다 앞선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귀한 분이세요. 사랑받는 존재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기다리면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와 우리 역곡동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와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도시가 사랑과 공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10명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위기가 물러가게 하시고, 저 38선이 무너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소서.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치 않도록 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이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이 땅에 회복과 치유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성된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다시 한번 깨어 경성하여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는 동행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 백성들, 이 역곡동 부천탕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많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저 북녘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고통과 신음이 있습니다. 이 못된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좋은 친구로, 나의 좋은 벗으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거짓과 불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연약함과 부족함에 머물러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좋은 친구로 함께 하시면서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사랑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싸우리. 하나님이여 부스러기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싸구려 신앙과 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구별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값비싼 주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확신을 아버지 저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늘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버지와는 친구가 되어줘야 될 곳이 곳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친구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웃과 세상의 가정에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꺼이 바른 친구로서의 희생과 성김과 봉사로서도 나아갈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기도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역곡동 부처 땅 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고통하는 이 세상 세계와 세상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